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 주기도문을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요, 기독교의 이 기도가 타 종교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상 기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왜 틀린지, 주기도문의 이 네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왜 틀리다? 무엇이 그들과 틀리다? 그들과 같은 게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뭔가 틀리다는 걸 네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성도라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왜 다른 종교와 다른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그걸 가지고 읊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외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틀린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다른 종교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때문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많을수록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바른 방향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 무당이나 종교나 아니면 점쟁이나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는 은사자들처럼 기도를 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를 만들어버려요. 나만큼 대단한 신앙은 없어 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방향을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영적 은혜 수단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단의 장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요, 특히 한국 기독교의 기도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많은 오해와 가장 많은 이단이 싹떴던 게 기도 부분이에요. 그만큼 폐악도 크지만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교감과 은사의 능력이 풍성하니까요, 그만큼 사단의 장난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성도는 반드시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일당매개 일당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꼭 숙지해 보시고요.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비유입니다. 그냥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요. 내용상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빛의 아들이라면 성도인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라. 그래서 오늘 특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을 어디에 있냐면은 몇 가지 비유를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의 밭이에요. 비유를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만큼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한 장소에서요, 몰아서 몇 개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비유의 밭이라는 부분을 좀 보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무엇이 있죠? 가장 먼저 네 가지 밭이죠. 돌짝과 길가와 가시와 녹두밭. 그리고 연이어서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그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물의 비유를 하시면서 7개 이렇게 거의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끝을 내십니다. 근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봐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시작해서요, 22장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비유를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거기도 비유의 밭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부분.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징조를 말씀하시고 비유를요, 세 개를 연거푸 얘기하세요.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비유를 계속적으로 몇 가지를 하실 때는요, 거기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신앙의 장성함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15장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른 양의 비유를 시작으로요, 탕자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17장에는 무익한 종의 비유까지로 딱 가셔서 7개의 비유로 이 말씀을 맺으십니다. 여기에 7개의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불의한 청지기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비유를 시작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보면요, 그 내용의 시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죠, 교회 안에 4가지 밭이 있어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받는 건요, 어떤 밭밖에 없습니까?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이 옥토밭이요, 뒤에서 연결해서 말씀한 비유에는 알곡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성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그게 아니라 옥토밭은 예수님을 30% 닮으면 그만큼 복이 틀리고 60% 닮으면 그만큼 복이 틀리고 100% 예수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그런 성도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그 말씀의 비유입니다. 가장 그리고 장성한 정도가 뭐냐면 7번째 비유에서 금을 비유죠.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어서 영혼의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더라라게 바로 장성한 성도에 대해서 맷을 맞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유의 밭의 중심입니다. 근데 가장 중심에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 청지기면 청지기지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처음부터 이른 양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비유의 밭의 부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가운데. 마태, 마가, 요한은요 대부분 다 저자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요한까지도요. 마태, 마가, 요한까지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의 사상과 개념으로 말씀을 선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유대인들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누가는요 이론과 지식이 풍부한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어떤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는요 기록이 가장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7장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어지는 이 기록의 순서와 내용들이 우리에게 뭐냐면 가장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영향이 끼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기쁘게 하는지. 근데 너무도 안타까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중간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불의한 청지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가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핵심을 먼저 아셔야 돼요. 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가면요,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8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1절에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탕자가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원래 그 비유의 뜻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그 사랑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16장 1절에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19절에요. 16장 19절 유일하게 예수님께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이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곧 이어서 또 얘기하셔요.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17장 6절에 가서 뭐냐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겨자씨 믿음을 여기다 집어넣으셔. 겨자씨 믿음.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7절에 이어서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장 성도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장성한 영적인 자세와 모습이라고 하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여기에 딱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건요,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올바른 영적 신앙의 장성함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걸요, 이 핵심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아무렇게나 막 해서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신학적으로도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올바로 알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느냐? 7개 비유라는 건 7이라는 성경에 말하면 좀 완전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이 순서를 왜 하시냐? 문맥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왜 이런 순서로? 이 비유의 무엇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한 비유만 딱 봐서는요, 여전히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요, 막무가내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기에 첫 번째 1차, 1년 전에 1년의 사역, 2년의 사역, 마지막 사역, 3년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때 사역이 다 계획대로 틀려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따라 그래서 움직였다고 본인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니 이것이니라. 그렇다면 비유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으로 보면 왜 주인은 이 종이 주인의 것을 속이고 낭비한다는 나쁜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왜 청지기라고 할까요? 내 거를 마음대로 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적놈 아닙니까? 강도 아닙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왜 청지기라고 하죠? 내용상으로 보면요, 근데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자를 주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대단한 부자의 주인이면요, 얼마나 많은 종이 있을 거고 얼마나 소식이 들어갈까요? 자기 교회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뭐냐면 이 종을 그는 청지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가 뭔데? 이 의미를, 이 부분을 좀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경적인 불의한 청지기의 개념을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알기 전에 올바른 청지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주인 몰래 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죠? 기름과 밀의 이자를 자기 멋대로 감해줘요. 기름과 밀의 이자.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왜 특별하게 이 두 가지만 여기다 딱 기록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하죠. 칭찬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결론이라고 하시는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문맥적으로 보면 주인이 지혜롭다고 하고 그가 잘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는
칭찬받는 올바른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걸 딱 붙여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근데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하는 이 밀과 기름, 그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과 재물의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을 왜 여기다 결론으로 붙여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요, 오늘 본문이 문맥을 통해서요 영적 의미가 뭔지를 먼저 전체 배경을 보고 그리고 청지기하고 마지막에 어떤 일인지를 여기다 두는지 그 이유를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요, 문맥의 먼저 배경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옴을 아셔요. 그래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시기가 공생의 3년 차로요, 이때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가장 심합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날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강화하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십니다. 기적을 보인 때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뭐죠? 영적인 흐름과 올바른 진리. 즉 뭐냐면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그들이 꼭 갖고 교회 시대를 살아야 될 그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방향을 깨닫게 하는 데 집중하는데 바로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오늘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 어떤 거냐면요, 천국과 지옥의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한 1절을 보면요 어떤 게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의 가치 속에 보면은 가장 부정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세리, 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자기들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자기 생각에 멈춰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멈춰요. 마음을 열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저도요 딱딱딱딱 정리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신발도 하나 아주 틀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 가치 속에 보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비유를 이제 이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요 두 번씩이나 뭐냐면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되 라고 또 얘기하셔요. 결국 그건 뭡니까? 이 비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시작했지만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영적 비유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신앙적인 순서의 그 방향을 대략을 유추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은 첫 번째 잃은 양에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와 또 탕자의 비유는 하나로 묶여있는 비유입니다. 이건 일명 뭐랄까요? 끝없이 찾으시고 목숨까지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찾으러 왔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은 의인으로 사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가장 핵심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스스로 깨달아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린 자녀를 끝까지 다른 데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아시고 마지막까지 상거가 먼데도 거기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게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으세요? 아니면 무덤덤하고 맹숭맹숭해지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걸 딱 건너뛰어서 이제 뒤에 걸 한번 보시자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천국의 지옥의 상황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그럼 앞에 있는 비유가 분명히 은혜잖아요. 은혜가 온전히 있고 지금도 있는 그가 어떤 자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천국에 가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지로 비유하는 건 뭐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죠. 이제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방향이 조금 잡히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그네 같은 신앙으로 사는 그만이 천국에 간다는 소리예요. 부자는요, 여기가 붙박이처럼 살아요.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성공하고.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건 무당이나 점쟁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냐면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삶을 살면서 하늘로 연결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은혜만으로 꽉, 예수의 은혜만으로 꽉 차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될 때, 지금도 넘쳐서 그 감동과 감경의 깊이로 더욱더 뜨거울 때, 그가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가 또 뭐냐면 여섯 번째 비유인 큰 믿음인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겨자씨 믿음이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뭐죠? 그 많은 겨자씨에서 나무에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발에다 딱 심겨놓으세요. 이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은혜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은혜는 없고 자꾸 지뿐이 일쓰라고, 은혜는 없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일곱 번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무익한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 맥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를 다르게 말하면 그가 바로 무익한 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 중간에 말할지 불의한 청지기를 넣어놨다는 건 하나님이 뭐냐면 칭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럼 그가 바로 뭐냐면 진짜 무익한 종의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비유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올바로 아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믿음의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온전히 예수를 닮은 십자가의 나그네 삶을 사는 천국의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 역사가 자에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비유를 여기다 쭉 연결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첫사랑의 은혜가 어떠냐, 처음 사랑이 어떠냐, 그래서 두 번째로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성경적인 청지기가 어떤 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곱 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 개념을 먼저 알고 성경적인 청지기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냐면 무익한 종이에요. 그럼 무익한 종의 중심의 신앙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불의한 청지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그리고 청지기란 이 신앙을 다르게 말하면 가장 내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의 신앙이에요. 청지기란 건 뭐죠? 내 것이 없어요. 근데 무익한 종이 바로 뭐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거? 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하나 행한 말씀들이 한 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이게 맥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적인 청지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한 종이 과연 어떠한 상태의 성도인가 무익한 종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청지기 개념, 올바른 청지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나중에요, 교회가 저희가 등록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요, 재직훈련과 교육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핵심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청지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관리자, 대리인, 집사라는 의미의 에피트로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행정관이라는 뜻이고 지사라고 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뭐? 대사.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에피트로포스라는 이 청지기 의미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이 의미를 어떻게 썼냐면 다르게 얘기해요. 4장에는 후견인이라고 써요. 이게 후견이라고 번역된 게 바로 그게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청지기 의미예요. 큰 범위.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성도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들에게 내비둬줘요. 그러니까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인 겁니다. 여기서 누리는 자들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작게 얘기해서 한 가정, 한 집의 종, 관리자, 담당자를 뜻해요. 근데 신약에 이 단어가 더 많아요. 특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책무를 맡은 자인 오이코노모스인 나 청지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가 가져야 될 청지기 신앙이에요. 누구의 증거? 하나님의 사자로 뭐를 전파하는 자? 복음을. 그럼 복음에 대해서 느껴야죠. 짚어야죠. 감격과 감동이 나타나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의 삶을 보고 예수가 함께하면 저렇게 기쁜가 봐. 내가 고백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머릿속에 예수밖에 없어. 향기가 나네.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나의 모든 것과 재산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책임지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진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진 관리자의 신앙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신앙의 가장 핵심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가장 큰 청지기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주인이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는 건 청지기 아닙니다. 누구를 만날 건지, 뭔 대화를 할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생각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가장 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주셔요. 근데 말씀에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으면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청지기를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깊게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여있고 태생부터 틀린 그리스도의 노예인이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인 겁니다. 근데 노예로 가면 어감이 안 좋다고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의 몇 가지 의미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낸 청지기가 있어요. 누구였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얼마나 많은 걸 완전하게 맡겼으면, 그가 생각한 게 나하고 똑같으면. 그래서 뭐냐면요,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는 신임받는 자녀요, 신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럼 그 주인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왜 날마다 코빠뜨리냐? 그 청지기 신앙이 시작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은 나를 다 맡아주신 전능하신 주인이고 왕이시고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신뢰 속에 어떤 게 나오죠? 온전한 순종이 나오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한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만이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나그네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청지기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먼저 내가 영적 교육과 교양의 소양을 갖춘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은 아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서적 한 달 안에 하나 읽으시는 분? 아니 3달에 하나 읽으시는 분? 주말에 반년에 하나 읽으시는 분?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겁니다. 생명이 걸렸다는데, 그러면 약을 오늘 먹고 2달 뒤에 먹으면 되죠. 생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교육의 소양으로 은혜를 숙달돼야 돼요. 그런 자가 다른 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인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은요, 우리가 띄엄띄엄 대충대충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갈급하게 돼요. 만드셔요. 말씀을 갈급하고 기도를 갈급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 자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실 때도 있고, 어떤 기쁘게도 하실 때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 맡기는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그러니 시작부터 청지기의 신앙이 갖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청지기예요. 이런 청지기의 신앙과 가장 가까운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비유죠. 무익한 종입니다. 내 건 하나님의 것이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기쁨으로, 은혜로,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는 자.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요, 어떻게 주인이 하는 대로 한 겁니다. 나 버릴 거라는 걱정?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같이 하나가 되는데, 그런 뭐냐면 청지기, 성경적인 청지기가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겨자씨예요. 그가 바로 뭐냐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는 진짜 능력자예요. 뽕나무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인지. 그냥 권세를 나타내서 뭐냐면 기적을 나타내, 이거 아닙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몇 월 달에? 강해설교는요, 맥이 다 이어져요. 바로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한 종이 어떤 자냐 이거예요. 어떤 심령을 가진 자가 과연 무익한 종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이걸 왜 말씀드리면 전에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릴 때 포도원의 품꾼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믿음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근데 또 한 번 그거를 지금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저도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깔아둬야 다음 주에 이 불의한 청지기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종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을 때까지 잠시 거래하듯이 사는 종살이하는 종이 있어요. 이들은요 빚을 다 갚으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명 거래한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빚을 갚고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교회 모습은 신앙의 목적 뭘까요? 거래하는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죽어서도 천국 확보하기 원하는 그 대가성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어떻죠? 잠시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건 거래하는 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둘로스라고 해서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게 맞아요. 노예는 태생부터가 틀려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 노예인 종의 삶이요 예수님이 사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들뿐으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놀라운 건요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이 노예로 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는 어떤 사람은 천국의 고자로 사는 자가 있다고 해요. 고자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국의 고자가 뭐냐. 아무튼 이 종인 노예가요 바로 말씀드린 자기 것이 없는 청지기가 바로 무익한 종이에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마다 보면 성도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어때요? 아멘 하죠. 아멘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주인인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충성되는 돌로 쓰여있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아주 잔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 내가 벌써 여전히 주인공이에요. 청지기가 아니에요. 무익한 종은요 주인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말 할 게 없는 자예요. 그렇다고 주인이 책임져 주지 않느냐? 아니요. 종은 주인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냐면 내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거래하는 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종에게는요 청지기의 신앙이 높은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번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죠.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솔직히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거래하는 종입니까? 항상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 오랜 세월 얘기했는데, 초신자는 이해를 해요. 오랜 세월 했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제자 훈련했는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거래한 종입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노예 같은 종, 그가 바로 예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성도에게만 역사가 나와요. 목적이 있는 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변질되냐면 골라먹기 신앙이 돼버려요. 왜냐면 내가 목적이 맞아야지 하거든요. 그럼 요리제고 조리제예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남에게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수근수근이 많아요. 교회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안에요 어마어마하게 수근수근이 많습니다. 그건 청지기 신앙이 거의 희박하다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앙 중에서 청지기적인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의 특징, 그 특징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요, 내 신앙이 정말 무익한 종의 신앙이고 청지기 신앙인지, 아니면 지금도 거래하는 정도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인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요, 무익한 종인 청지기적 노예 성도는요, 어떤 거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나의 뜻도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 자아가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무익한 종은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없는 자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신앙을 하면 죽은 자예요. 이런 성도는요, 자기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데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자아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만을 피움으로 그것을 능력이 되길 원하는 한 알의 밀알의 성도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 많이 맺길 원하죠, 신앙 안에서. 근데 신앙 안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아버려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분명히 확증해서 말하는데 이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교회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옵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가정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희생이 없는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왜 아무 희생이 없이 나는 그대로 앉아서 평안하다 원하죠? 그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은 아들까지도 희생하게 만드는 법칙이었어요. 왜 내가 따먹으려고 그러죠?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지,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찬양을 해요. 근데 내가 다 따먹으려니 이거예요. 가장 신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말하는 그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어디에다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죠. 내 잔을 비워야죠. 비우지 않고 나는 찰랑찰랑 내 욕심만 채우는데 여기다 채워달래요. 예수님 채워지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나를 뭘로 봐요? 예수로 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보면요, 자기가 다 따먹으려고 해요. 청지기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건 열매 없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될수록 반대로 뭐냐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교회와 가정과 내 이웃에게도 풍성하게 퍼뜨려요. 그래서 내 잠부터 채우고 넘어가는 것이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가 먼저 채우라 이거예요. 너의 잔이 흘러내서 넘쳐가는 것이지 바깥으로. 나는 다 비워가고 나는 내 거로만 똘똘 차 있는데 주변을 바꿔주세요. 주변을 성공하고 복 주시게 해주세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무익한 종인 청지기 노예 성도는요 어떤 거냐면 내 뜻대로 안 하고 누구의 뜻대로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죠? 주인의 뜻을 알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오래 산 부부처럼. 그러니 결국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 말씀 무익한 종인 청지기 신앙 어떤 자냐?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된 자들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한국 기독교에 틀린 건 뭐냐면 행사처럼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기도해. 아니 날마다 이벤트성으로만 사나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러나요? 이웃집에서 듣도록? 도대체 어떤 사랑의 기도죠? 진짜 사랑의 기도는 속삭이는 날마다 뜬금없이 그런 자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향기래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 살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느니라. 이를 누가 감당하네. 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를 만과 도의 성도라고 했죠. 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난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도 예수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자의 신앙이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자와 주인이 함께 한다니까. 근데 돈은 뭡니까? 예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저희는 안 몰라요. 근데 내 심령까지 뚫어보신 하나님은 알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무익한 종인 청지기적 노예 성도는요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종들 생애 쭉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써주시지? 나에게 뭘 맡기지? 저 사람에게 10개 맡기는 게 나한테 하나 맡기는 것보다 능력이 더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냐면 진짜 청지기적인 무익한 종의 신앙은 뭐냐? 주인이 맡겨준 게 감사해서 감사 신앙입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한 만큼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주인이 나 맡기고 써주시는 게 나는 아무리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데 저 사람이 10개 맞는 게 나보다 난데 달란트 비유 한번 봐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아, 그럼 5달란트 더 맡기는 게 낫지. 한 달란트 종이 폐역한 건요, 나에게 맡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그다음에 진짜 무익한 종이 청지기 신앙은요,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인 무익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성경이 그러죠. 이사야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건 뭐죠? 넌 아무 능력 없어.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주인이니라. 맞죠? 아니, 외우기는 외워요, 이 말씀은. 아, 제가 놀라운 거죠. 교회마다 이 말씀은요, 70% 가까이 외워요, 성도들이. 아, 외우긴 하는데 믿음의 확신은 안 사. 세 번째 뭐냐면요, 무익한 종인 청지기는 뭐냐면 나의 생사를 책임진 분을 믿고 가장 우선순위로 의지하고 맡기는 자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삼위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고 다 해주신다면 나의 삶에서 우선이 될까요? 두 번째가 될까요? 마지막이 될까요? 마지막이 되죠? 내가 먼저 다 해보고 우선이 되세요? 가진 첫 번째가 되세요? 마지막이 되세요? 아니, 주인이 나보다 부자인데, 주인은 너무너무 많은 종을 들고 거느리고 있는데, 마치 뭐냐면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결국은 맡기질 못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잠언에 가보면 3장이 이럽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결국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 안 해.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글쎄요, 지금까지도 감사하게요, 설교문 하나 작성하려면요, 하루에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3, 40분 기도합니다. 제가 능력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맥을 이렇게 풀어가지? 근데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혼, 예수의 영혼이 있는 산 믿음의 성도. 한 예를 한번 봐보십시오. 주님에 맡겼던 한 예가 어떤 사람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제 때가 됐으므로 갑니다. 21장에 가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인사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했던 교회. 근데 교회마다 가면 만류를 해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마십시오. 두로에 갔더니 제자들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제발. 죽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빌립으로 예언하는 내 딸이요, 뭐냐면 예언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해요. 조금 더 갔더니 뭐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냐면 자기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어가면서 이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지금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가지 마라 그래요.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의 올바른 방향이죠? 우리 같으면 뭐라 할까요? 아, 하나님이 꿈을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환상을 주신 걸 우리 보고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피하라고 주신 걸까요? 담대하라고 주신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십시오. 믿음의 선진 중에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토굴에 살고 유리하고. 아, 그걸 안다면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다들 뭐냐면 대부분이 피하는 거래요. 그래서 피하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요, 무익한 종이고 청지기의 신앙으로 맞는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이 피하라고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걸 돌아갔을까요? 우리 시대는요, 바울과 같은 순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한 바울처럼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육간의 부흥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 길 끝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선진 중에서 무익한 종인 청지기의 심령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쳐요. 이거 전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냐면 마리아를 보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요 한마디 딱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봉양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당시 40, 50대였으니까 그리고 90까지 살아요. 근데 사도 요한도 당시에는 뭐냐면 20대 중반과 30대예요. 사도 요한도 80이에요. 당시 인간의 수명이 50에서 60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왜 다른 사도들은 곳곳에 나가서 교회마다 인정을 받아요. 저 사도님, 빌립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최고. 이 소문이 요한에게까지도 퍼져요. 자기는 이제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는 없이 붙들고 늙은 마리아를 끝까지 섭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비전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무릎팍을 뱉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꿀 쓸 거라는 꿈과 비전도 넘쳤던 자예요. 근데 여전히 마리아를 봉양하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적어요. 기록에 의하면요,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고령의 나이에도 밤모섬에 잡혀가죠. 유배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또 마리아 섬깁니다. 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 청지기의 마음, 무익한 종의 마음.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요한은요, 나중에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기까지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될 계시록까지 쓴 자가 요한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일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나와 있죠? 짧아도 하나님이 한번 딱 붙으면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옳은 청지기와 무익한 종을 지금 예수님은 가운데 딱 누구를 갖다 놓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라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이번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내가 과연 무익한 종인지, 청지기 신앙인지, 주인만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거래하는 종인지, 오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요, 무익한 종의 청지기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만 모이는 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의 능력에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